오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제비 뽑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성읍과 목초지를 이제 다 나누어 주고 그들이 어떤 성읍과 목초지를 가지게 됐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두 48개 성읍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 그앗 자손, 그앗 가족들이 속한 아론이 첫 번째로 이제 제비를 이제 뽑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성읍들이 어느 레위 지파, 어느 가문이 차지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의 성읍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소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누구의 것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소유가 되게 하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 35장 3절에도 보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언급된 성읍들은 이제 레위 사람들의 거처가 됩니다. 여러분, 소유가 된다는 것, 특별히 이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될 때 사실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내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재산의 가치로서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시는 것은 그가 거주하는 땅의 지파들을 향한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의 소유로 그 성읍을 거주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영적인 책임도 그들이 거주할 그 땅에서 성읍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인 책임도 더해 주신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 시므온 성의 9개 성읍, 베냐민 지파의 4개의 성읍, 모두 13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물론 아직 예루살렘이 중앙 어떤 성소로서 혹은 성전이 세워진 상황은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세워지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성소에 가까운 곳에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거주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레위 지파들과 비교할 때 아론의 자손들이 가지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그 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또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 영적인 책임을 이제 맡겨 주시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조금 다른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사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똑같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다른 은혜를 특별히 더 주시는 이유는 뭐 사랑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더 많은 사실은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 되고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이제 됩니다. 특별히 아론을 제외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거주할 성읍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가문들 가운데 성읍을 받을 때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에는 오늘 말씀 보면 도피성도 같이 겸하여서 거주하는 성읍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에 도피성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그 성읍에서 살아가면서 하도록 역할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물론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지만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이 사는 그 성읍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란 단순히 어떻게 하라고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힘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란 사실은 이런 힘입니다. 앞서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설령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레위인들이 자신이 사는 그 성읍에서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힘인 거예요. 사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혼자 예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때 쉬운 거거든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레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내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주시고 그 중에는 도피성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레위인은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성읍 가운데 살게 하신 레위인과 사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때 그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파수꾼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아무도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사람 때문에 비로소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특기를 이제 군종으로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저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제대를 앞두고 몇 개월 전에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뭐 쉽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군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싶다고 가면 이제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허락은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부대라는 그 조직의 특성상 개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 안에 움직이거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 이제 5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군부대는 뭐 점호를 하고 나면 근무를 서는 사람 외에는 내무반 밖으로 출입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부대장이 허락을 해줘서 새벽에 나갈 때마다 그 당직 사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저 혼자 이제 교회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면 이제 막상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저 혼자 와 있으니까 군종병인 저 혼자 그냥 5시에 와서
뭐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찬송 같이 부를 사람도 없고 정말 기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와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그냥 그 교회 장의자에 누워 있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졸다가 가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그 군부대이긴 하지만 어떤 변화가 조금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군부대 예배 인원의 특성은 뭐에 따라 달라지게 되냐면 오늘 뭘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초코파이를 얼마나 주느냐, 다른 절이나 혹은 성당에서 무슨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인원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뭐 그런 데가 이제 군부대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제대할 때쯤 돼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사랑리 교회였거든요. 제가 섬기는 복무하는 부대가 교회 이름이. 그런데 그 예배당에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병사들이. 그래서 예배할 때 마지막 제대할 때는 같이 예배하는 병사들하고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주일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그거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부대 교회에서 100여 명 넘게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했던 때를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깨어 있다는 것이 군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깨어서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느 순간 같이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오늘 레위인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나눠줄 때 그 성읍에 거주하게 하면서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또 삶을 이끌어내는,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